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53쪽에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강내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틀끝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여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점심을 시간이 있어서 어떤 점심을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겨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한국 교회 얘기에 대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80년, 70년, 80년 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교회가 부흥할 때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젊은 학생들한테 그 대학가에 보시면 CCC, IVF, 뭐 이런 내비게이럴, 뭐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많아서 캠퍼스에서도 전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역 같은 데 기차역이나 그런 데 가서도 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1980년대만 해도 전도를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면은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을 때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2022년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전도를 하면 그런 말을 한답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요? 교회 가면 뭘 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1940년 전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교회가 뭘 하는 곳인데요? 라고 질문을 하던 곳이 이제는 교회가 뭘 줄 수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약해졌는지.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 더 교육 수준은 높았고요. 배운 것도 많고요. 그렇죠. 웬만하면 한국에 보시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가면은 질문이 교회가 뭘 줄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당시 대답은 요즘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가 없습니다.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건데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나도 기도 잘 많이 안 하는데 왜 남 기도 안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목회하고 있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너무 어저께 오후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준비하는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이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질문이. 교회가 뭘 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놓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다시 점검을 하면서 시편 72편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저희가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을 지금 저희 이 시간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은요,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그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롭게,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샬롬이잖아요. 샬롬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샬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왕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저희들 왕이 없잖아요. 물론 대통령은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대통령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속 안에 정말 왕은 누구신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봤더니 왕 같은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왕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왕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72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왕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자들로 삼으셨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요, 선택된 분들입니다. 선택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족속이 된 하나님의 기독교인이라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택하신 족속이고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거룩한 나라인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일은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는요, 교회는요,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봐야 세상 모습이랑 똑같은데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에 더 받는 것이 많은데 교회 가봐야 보니까 받는 것도 없던데 왜 교회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있는데, 분명히 줄 게 있는데,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주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100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온 설교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요한계시록을 후에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 또 다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 그러면 이제부터입니다. 이 왕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종말이 이미 저희 속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말은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요. 종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시편 72편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왕의 모습,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풀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물론 그거는 기도로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로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기도 제목을 어떻게 보면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왕으로서요. 첫 번째입니다. 왕으로서 교회는요, 공의와 정의와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전할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오늘 시편 72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왕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겁니까? 판단력,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 평강을, 샬롬을 주시고 또 샬롬을 베풀 수 있는 왕,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고요. 공의를 행해야 되고요.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고요. 평강을 나눠줘야 되고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공의와 정의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뭘 봅니까? 부조리를 봅니다. 불공평을 봅니다.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차별해요. 목사님이 헌금 많이 내시는 장로님은 잘해드리고 헌금 못 내는 평신도는 당신은 신방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거는 부조리죠. 그렇죠? 공의가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와 평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가 왕을 요구할 때에 이러한 사람을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왕이 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왕의 의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무가 지금 현재 저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힘을 가지지 말라.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기능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왕의 기능은 반대입니다. 세상은요, 왕이 되면 힘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군사력을 키웁니다. 핵폭탄도 많이 만들고요. 징집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 지금 징집하고 있잖아요. 그 힘을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건 부조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배워서 힘을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조리. 그렇죠? 그거는 왕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 애굽으로 옛날에는요. 이 말을 사기 위해서는 말이 어디가 제일 최고급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애굽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는 현금으로 안 주고 사람을 팝니다. 노예로 팔고는 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후에 왕이 그 최고급 말을 사겠다고 애굽에서 다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면 그는 부조리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백성을 노예로 팔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왕은요, 섬기는 것이지 나의 어떤 성도님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되게 교회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교회 다녔거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노예같이 부리세요. 집 전당 잡히고 헌금하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똑같습니다. 노예로 부리는 거라. 교회는요, 건물 없어도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죠. 헌금요, 교회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더 주는 게 그게 헌금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냥 이 말은요,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솔로몬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의 궁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는 거예요. 협정하는 거예요. 정치입니다. 정치를 머리 굴려서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정치하지 마라.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지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왕은 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읽고 순종하고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을 세우신 거지 정치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희한해요. 예, 선거철 되면 그게 무슨 모습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러는데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그냥 상상으로 제가 상상으로 너무 교회가 세상의 정치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는데 정치적인 요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회의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도 모여야 되고 재직회도 모여야 되고 공동의회도 모여야 되고 이런 정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치가 되면 안 됩니다. 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선교사님을 보살필까? 지금 저희가 플로리다나 이런 데 한국도 그렇고 홍수로 인해서 태풍,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요소를 발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뭡니까?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재물은요, 돈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이지. 다시요. 이런 건 적으셔야 됩니다. 돈은 적으십시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나가야 됩니다. 돈이 모인 거 보고 흐뭇해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교회는요, 왕은요, 절대로 돈을 모으면 안 돼요. 모아서 써야 됩니다. 자꾸 나가야 돼요. 새롭게 샘 솟는, 그쵸? 시냇물 같이 자꾸 퍼줘야 빈틈이 있어야 또 채워지죠. 하나님은요, 돈이 자꾸 모이는 것만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절대 안 채워주십니다. 자꾸 퍼서 다른 데로 바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어야 하나님 채워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필요하신데 다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자꾸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적은 헌금에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헌금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랬을 때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또 좀 하지 마라 그러시는 모양이죠. 그걸 꼭 욕심 피워가지고 꼭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없으면 안 하고 또 주시면 하고 예,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요 무슨 뭐의 대상이라고요? 예, 기억하십시오. 그게 왕이 할 일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정의가, 평강이 실천됩니다. 그때 교회가 줄 수 있는 거예요. 19절도 있나요? 예. 그러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왕이 할 일은 뭐냐?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단 거 없습니다. 정치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모으는 거 아닙니다. 정치 또 힘을 만들고 힘을 교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고 그게 왕이 할 일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공의가 정의가 샬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왕이 해야 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또 교회는 뭘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요. 풍성하게 됨을 전하는 겁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끝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여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풍성한 거예요.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죠. 그래야 열매가 잘 풍년이 들지요. 또 7절에서도 보시면 흥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왕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비를 내리듯 소낙비를 내리듯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흥왕하면서 풍성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른 비 늦은 비 때마다 비를 주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흥왕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그게 있습니다. 그걸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안에 오면요 풍성해지는 느낌을 그런 은혜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뭔가를 뺏긴 느낌. 예배 마치고 나면은 뭔가를 빼앗기고 온 느낌. 그거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교회가 글쎄요 그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너무 감사하고 풍성하고 그렇죠. 생명의 단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왔다가 고침을 받고 가는 이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목적이 뭡니까? 병원 안 갔다 오셨는지 병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치료. 근데 많이 아프면 큰 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고 그러려면 일단은 병원에 뭘 해야 되죠? 입원. 그러니까 병원에 삽니다. 그렇죠? 근데 한 환자가 계속 입원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입원만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갔는데 계속 입원만 해요. 아픈 것이 경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병원 어떤 병원입니까?
그럼 그 병원이 고침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한데 그 병원에는 어떤 의사만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돌팔이. 돌팔이 의사가 많다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돌팔이 의사가 많다는 병원이 소문이 납니다. 그럼 그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가봐야 치료가 안 되는데 돌팔이 의사만 있는데 못하러 갑니까? 병원, 교회가 주는 게 없는데. 그런데요, 진짜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치료가 있는 교회입니다. 와서 치료를 받고,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시간 문제뿐이지, 언젠가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럼 치료받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태어내죠. 교회는요, 오셔서 치료받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이렇게 못 나가지 마. 우리 교회 모여 있어야 돼. 절대 나가지 마. 우리끼리만 있어야 돼. 그 교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치료받고 내일부터 파송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솔직히 가슴은 아픕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쪽 이웃 교회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솔직히 어느 목사가 자기 교인이 그 교회 가서 도와주겠다는데 가십시오. 그렇게 쉽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파송와서 가서 그러면 여기서 치료 받으셨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교회 가서 같이 그런 모습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써서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시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은 좀 갑자기 인간 생각이 막 나와지고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렇죠? 치료가 있고 고침을 받고 나가서 파송되는 보냄을 받는 그것이 왕이 가진 그렇죠? 왕 같은 교회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12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짐을 받고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짐을 받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펼쳐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늘나라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어떻게 임하셨는지. 근데 모든 학자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다는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궁핍한 자가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 치료를 받는 도움을 받는 것이 되어버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시임을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요? 복음이 전파된다.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요. 맹인과 나병과 기먹은 사람은 궁핍한 자고요. 가난한 자고요. 소외받는 자고요. 학대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그랬을 때 풍성함이 얻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또 치료함을 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교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인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들만이, 교회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가 뭐냐? 복음이 뭐냐?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가난한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빛이 그겁니다. 처음 보는 길은 넓고 좋은 길 같은데 거기 가면 끝은 낭떠러지인데 그걸 껌껌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선택하는 거예요. 가기 편하니까. 그런데 거기 시작은 힘들지만 그러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결국에는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게 복이잖아요. 그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2편 18절 19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찾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항상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 일을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건 복음이고요. 하늘나라의 복이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딱 들어와 보니까 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길 원하고 세상에서 신성받길 원하고 교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봐야 뭐 쓸데없네.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 있네. 여기 오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일들이 있네.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났네. 예수님을 만나네. 그런 것들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왕의 모습의 교회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일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일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왕 같은 자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로서 왕의 모습을 전파하는, 왜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줄 게 많습니다. 주십시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목말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찾으려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왕 같은 제사장,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